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은 설날 귀한 명절의 아침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 나와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든 한 해를 시작하든 우리의 일생을 시작하든 직장을 시작하든 늘 주님 안에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주님과 함께 마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 가운데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말아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가정과 모든 하는 일들이 주님의 은혜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4년을 많은 꿈과 소망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 소망을 내려놓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열심을 거두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영적인 소망을 더 크게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명절이지만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주님의 종들이 여기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오며 만복을 더하여 주시며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은혜를 가정마다 내려 주시옵고 악한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오며 천군 천사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주의 옷자락을 붙잡는 주의 백성들을 건져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며 크신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며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갈라지지 않도록 주여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이 이때를 통하여 많은 좋은 일꾼들을 뽑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 주관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7절 말씀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미야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니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갔으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지혜는 칼보다 귀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이 시간에 나누겠습니다. 지혜는 칼보다 귀하다의 제목입니다. 영어에 collateral damage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직역하자면 부수적 피해인데요. 전쟁이나 작전 중에 생기는 어쩔 수 없는 피해를 말합니다. 주로 민간인 피해, 있으면 안 되는 그런 피해를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 중에 있는데 안타깝게도 민간인 피해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여러분 들었다시피 하마스가 오히려 이스라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아주 악랄하게 조작한 사건들도 있지만 실제로 분명히 이런 부수적인 콜레터럴 데미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말할 수 없이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전쟁이죠. 전쟁입니다. 이런 피해를 줄이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고 지혜의 영역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온 백성이 다 멸절하고 다 죽고 한 성읍이 망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혜의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칼보다 먼저 지혜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칼로 휘둘러서 누구를 죽이고 다 죽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혜를 통해서 살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올해 한 해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토요일 새벽이 설날이라서, 오늘 설날 맞죠? 네, 오늘이 설날 당일입니다. 말씀 중에 좀 이상하지만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너무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마시고, 이거 새벽에는 그렇게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새벽에는 있는가 보다 하면서 이렇게 가볍게, 네, 얼굴 너무 보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 새벽인데 제가 토요일 새벽을 깨우는 가정, 당연히 뭐 그날이지만 설날이라서 오늘 그냥 평소와 같이 간증 없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요. 다만 뭐 주기도문 찬양이라든지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토요일 새벽 예배 말씀을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혹시 아이들과 나오면서 소식을 모르고 나왔다가 이게 아닌가 보다 싶어서 속상하신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 괜히 나왔다 생각하지 마시고 잘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혜의 영역이 있습니다. 다 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혜는 칼보다 귀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 종종 마음에 좀 오래 남는 문장이 있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이 문장이 마음에 남더라고요. 저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혜가 칼보다 귀하다. 지혜가 큰 소리보다 귀하고, 지혜가 힘보다 귀하고, 지혜가 칼보다 귀합니다. 근데 이 지혜라는 것은 단순히 뭐 머리를 굴려서 좋은 생각을 끌어낸 그런 지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마음,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세바라고 하는 반역자, 쿠데타를 일으킨 이 사람을 잡기 위해서 다윗은 먼저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을 중용했습니다.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데리고 와서 이 아마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겼는데, 이 아마사를 요압이 죽이게 되죠. 요압이 이제 아마사까지 죽였는데 눈앞에 걸리적거리는 거는 다 죽일 수 있는 용의가 있는, 지금 불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세바가 도망가서 숨어 있는 성읍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14절을 보면은 그 지역을 이제 벳마가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는 이제 우리 벳마가라는 단어는 잘, 아마 그런 도시는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잘 모르는데, 이제 벳자가 들어가는 그러한 마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베들레헴이라든지 베단이라든지 이런 마을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런 지역에 갔는데 그 가운데는 여러 도시들이 있습니다. 아벨, 그리고 오늘 베림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특별히 이 세바가 아벨이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가서 숨게 됩니다. 성읍이죠. 대부분의 고대 도시들은 성읍입니다. 그래서 성을 크게 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안 그러면 뭐 위험해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성읍에 살고 있는데, 바로 그러한 이 아벨이라고 하는 도시에 숨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벨로 쫓아간 요압이 뭐 앞뒤 볼 거 없습니다. 당장 이 아벨이라고 하는 도시를 전멸시켜서 완전히 세바를 그 안에 있는 그 일당들이죠. 다 모여있는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압살롬에게 의해서 도망갈 때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을 주죠. 그래서 뭐라고 줍니까? 너 빨리 쫓아가서 다윗이 전력을 갖추기 전에 빨리 가서 잡으라. 이게 이제 맞는 전략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다윗이 세바를 쫓아가면서 바로 그러한 전략을 쓰는 겁니다. 세바가 새를 키우기 전에 빨리 이 사람을 처리를 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아마사를 보냈다가 이제 요압이 거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굉장히 독특한 이제 전투의 방식이 나오는데 이 성에 어떻게 들어가냐 하면 뭐 가서 우리가 영화에서 본 것처럼 막 문을 나무로 막 쾅쾅 열게 하고 혹은 뭐 사다리를 걸고 막 올라가는 전투가 아닙니다. 어떤 전투를 하냐 면 우리가 인원이 많으니까 이 성의 높이, 제가 뭐 정확하게 고고학적으로 얼마나 성의 높이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대략 낮아도 한 4, 5m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높으면 한 10여 m 정도 되는 그런 성의 높이가 있는데 그 높이만큼 토성을 쌓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흙을 다져가지고 막 계속 쌓는 거예요. 흙을 갖다가 붓고, 이스라엘에게 많은 게 뭐예요? 흙이에요. 이스라엘은 풀은 많이 없지만 흙이랑 돌이랑 이런 거 많습니다. 그러니까 갖다 막 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의 높이만큼 흙을 쌓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 어려움이 없어요. 그냥 그 위로 막 뛰어 들어가서 그 다음에 성에 들어가서 전멸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토성을 쌓으려고 토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지혜로운 여인이 나와서 요압을 부르죠. 요압 와서 들으라. 근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압이라는 사람이 지혜로운 여인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에서 난다 그랬죠? 들음에서 난다고 했죠. 지혜는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지혜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함께 작동하지 않으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듣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듣는 거에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고요. 하나님의 음성, 그게 이제 지혜죠. 거기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압이 그 지혜로운 여인의 말을 듣고 토성 쌓는 것을 이제 멈추고, 그 다음에 세바의 잔당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세바를 이 여인이 성읍의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이제 세바를 죽여서 결국은 그 몸을 밖에 던져서 이 성읍이 살아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전투의 모습에도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듣다 보면 마사다라고 하는 걸 꼭 듣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시면 예수님의 어떤 발자취를 따라가는 성지순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구약의 어떤 도시들, 그런 도시들을 보는 또 성지순례가 있는데, 또 하나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는 성지순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는 성지순례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 뭐냐면 마사다입니다. 그럼 마사다 들어보셨죠? 마사다는 로마와의 전쟁을 하면서, 예수님 다음이죠.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이 다 지고 이스라엘 광야에 아주 높은 자연적으로 서 있는 성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다 몰려갔고, 여기에 이제 최후의 전투가 이 마사다에서 있었습니다. 다 졌는데 마사다 성만 살아 있었어요. 근데 제가 거길 가봤거든요. 정말 사막의 한가운데, 광야 중에도 메마른 광야 중에 한가운데예요. 근데 여기는 물이 조금이라도 오면 그 물을 다 모을 수 있는 취수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마사다 위에서 살아남았는데, 결국은 이제 로마가 이 마사다를 점령하게 되는 이유가 토성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연대, 군단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 군단이 2년 동안 로마 사람도 집요합니다. 그 성에 있는 사람들 뭘 할 수 있어요? 이제 끝난 건데도 그 성을 다 끝까지 치기 위해서 2년 동안 토성을 쌓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그 마사다 밑에 로마가 쌓은 토성이 있습니다. 그 토성을 타고 로마 군인들이 마사다로 올라갈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저 더러운 이방인의 손에 죽을 수 없다 해서 이제 서로가 서로를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들 죽이면 살아남죠. 또 반으로 나눠서 또 누가 누구를 죽이고, 근데 맨 마지막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안 죽기로 작정을 해요. 몇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이제 마사다의 소식을 전하고, 지금도 이스라엘은 장교가 임관할 때 이 마사다에 가서 Remember 마사다라고 해서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토성을 쌓는 전투의 방식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토성을 쌓는 방식은 굉장히 지혜로운 방식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기겠어요? 토성을 쌓아서 그 성의 높이만큼 쌓아서 들어가는 거 굉장히 지혜로운 방식이에요. 근데 이 인간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귀한 것이라는 거죠. 자, 우리도 싸울 줄 압니다. 내 사람들 데려올 수 있고요. 내가 모을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식들이 있죠. 사람들을 찾아가서 호소하고 얘기하고 내 편이 되어달라고 말하고 내 편을 모으고 힘을 모으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모으고, 자, 인간의 방식대로 토성을 쌓아가듯이 우리의 지혜대로 이 성읍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 적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방식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더 귀하고 놀랍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방식으로만 싸운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고 은혜 주셔야 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싸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싸움을 하든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 여인이 끼어듭니다. 제가 좀 불경하지만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끼어드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끼어드십니다. 우리가 다툴 때 하나님은 그 사이에 끼어드세요. 우리가 고민할 때 하나님은 그 사이에 끼어드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흥분했을 때 그 마음에 끼어 들어오십니다. 지혜는 우리의 삶에 끼어 들어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문득 살아가다가,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끼어 들어올 때 그게 은혜의 순간이고,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끼어 들어올 때 거기에서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손에 칼이 들리고 누군가를 향한 저 미움, 미움이라는 것은 사람을 큰 숨이라 그러죠. 우리 잡아먹습니다. 미움은 내가 저 사람을 이기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그 미움에 눌리기 때문에 정말 위험하죠. 우리가 미움과 질투와 원망과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를 향해 달려갈 때 믿음은 우리의 삶에 끼어듭니다. 너 그러면 되겠냐? 혹시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 할 때 없었습니까? 너 이런 말 하면 되겠니? 이런 마음 가지면 되겠니? 너 이렇게 살래? 이렇게 끼어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성경에서는 이제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하거든요. 보십시오. 성경에는 지혜로운 여인이 반드시 끼어듭니다. 이게 이제 지혜와 믿음과 은혜의 영역이에요. 언제 끼어듭니까? 성경에 특별히 사무엘 상하에는 지혜로운 여인이 끼어드는 장면이 3번 나옵니다. 이게 다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지혜로운 여인이 끼어들어요. 그래서 여자가 끼어들 때 용납하셔야 됩니다. 지혜로운 여인일 수 있기 때문이죠. 먼저는 아비가일이 끼어듭니다. 기억나시죠? 사무엘 상에 다윗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양떼를 지켜주다가 나중에 이제 양털 깎는 때가 되어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우리 병사들에게도 좀 먹을 걸 나눠줘라. 우리가 너희들 지켜주지 않았냐. 그랬더니 나발이 나발나발 돼서 결국은 다윗이 웬만하면 열받지 않는데요. 다윗도 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생기는데 이 아비가일이 중간에 끼어들죠. 끼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우리의 삶에 끼어듭니다. 내가 두 눈이 우리 그런 표현 쓰잖아요. 뒤집어질 때, 막 정신을 못 차릴 때, 흥분했을 때, 미움이 나를 컨숨, 막 불사르고 있을 때, 그때 지혜가 끼어듭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를 살려줍니다. 그게 우리를 변화시켜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녀를 위해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이 아이의 삶에
끼어들어 주시고 참견해 주시고 어려운 순간에 주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좀 좋은 말은 개입이라는 말이죠. 개입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발을 잡으러 가는 다윗 앞에 아비가일이 가서 무화과랑 포도랑 다 갖다 주면, 건포도 갖다 주면서 이러시면 안 돼. 당신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간곡하게 얘기를 하고, 내가 우리 남편이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시죠? 전 나발 참 감당할 수가 없는 이제 그거를 막 얘기해서 다윗의 화를 누그러뜨리고, 그리고 다윗이 그것 때문에 결국은 나발을 죽이지 않죠. 나발은 죽게 됩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아비가일을 다윗이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여인을 취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이제 14장, 사무엘하 14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다윗이 압살롬을 미워해서 이제 화해를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드고아의 여인이 등장을 해서 다윗에게 가서 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이제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깨닫게 되어서 압살롬과 화해를 하게 되고 압살롬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다 이거 지금 다윗의 화가 났을 때, 화가 나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앞을 보게 하시고, 할렐루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지혜는, 제가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건데,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이거 이러고 막 정신없이 달려갈 때,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고 세상을 보게 하고 더 상황을 넓게 파악하게 하는 은혜를 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 지혜를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여인의 사건도 딱 요압이 세바 저 죽여야 되는 그런, 이것만 보고 달려가는 요압에게 다른 걸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여기 아벨이라고 하는 성을 봐라. 여기 살아가는 평화롭고 충성스러운 사람을 봐라. 그러면서 요압이 세바를 잡기 위해서 한 성을 완전히 전멸할 수 있는 그것을 막고 생명을 구하게 되고, 요압도 그러한 안타까운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항상 이러한 지혜와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여인들은 지혜를 통해서 이 전쟁만이, 싸움만이, 누군가를 죽이는 것만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한 방법밖에 없는 줄 압니다. 이거밖에 없는 줄 압니다. 내 인생 이거 아니면 나는 끝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연애할 때 나는 이 여자 아니면 끝인데, 헤어지면요 딴 여자 있습니다. 근데 젊을 때는 그게 안 보여요. 이 사람만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사람 아니면 내 인생이 완전 끝나고 불행하고 완전히 망가지는 줄 아는데, 젊은 여러분들, 헤어진 여러분들 소망을 가져. 색깔로 많은 게 여자고 진짜 많은 게 남자인데, 우리는 거기에 그것밖에 없는 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인생을 성공하는 방법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좋은 대학에 가는 것만 인생을 성공합니까? 그것만인 줄 알고, 그게 아니면 인생이 끝난 줄 알고,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는 것만이 이 아이의 인생을 위해서 최고의 방법인 줄 알고 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도 보면은 훌륭하게 사업하시고 직장에 다니시고 너무나 귀하게 사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다 명문대 나와서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명문대 나와서 다 잘 사는 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면 하나님 은혜 주신 분들이 잘 살고, 그래서 우리가 한 방법밖에 없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요압이 지금 칼을 들고 한 성읍을 초토화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요압의 방법이에요. 요압은 항상 이 방법으로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칼을 휘둘면서 살았습니다. 요압에는 칼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이라고 하는 자신의 섬기는 왕이 중용한 아마사를 죽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칼 휘두르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세바를 없애는 것에 모든 것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중력을 갖는 게 참 좋지만 아무것도 안 보일 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 아무것도 안 보일 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면 이 사랑이 지나치면요, 부모님도 안 보이고 친구들도 안 보이고 상황도 안 보입니다. 근데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기보다는 시야를 잃어버린 감정의 집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이걸 또 무기 삼아서 자녀들을 다그치지 마시고요, 너는 그거 사랑 아니다, 시야를 잃어버린 집중력이 결여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는 마시는데, 제가 저희 친구 중에 하나가 정말 맹목적인 사랑을 했던 애가 있습니다. 자매예요. 여자인데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 부모님도 안 보이고 친구들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 다 안 보여. 그 사람. 자,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랑 영원히 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헤어졌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뭐지? 저것밖에 없었는데 모두를 다 정말 뿌리치고 부모님 마음 밟아가면서 그래서 결국 결혼했는데 저게 뭔가 참 안타깝다는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에 집중하다 보면 어떤 한 곳에 집중하다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서 결정을 내릴 때 굉장히 우리가 가져야 하는 다양한 시각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요압은 이 세바밖에 안 보여서 아벨이라고 하는 이 귀한 성읍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세바를 잡는 거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사고 가끔 보면은 빨리 달릴 때 결국은 시야가 좁아지고 그로 인해서 주변의 것들을 잘 보지 못하고 그러다가 큰 사고가 날 때가 있습니다. 속도를 좀 늦추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속도를 좀 늦추는 것은 지혜입니다. 목표를 위해서 빨리 달려가는 것만이 최고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빨리 도착하는 것이 최고의 선인 줄 압니다. 그렇죠? 나 어디서 어디까지 몇 분 만에 갔어. 제가 원로 목사님도 요즘에 운전을 많이 하시는데 지난번에도 운전 길게 하신다는 얘기 하셨는데 예전에 맨날 그러셨어요. 나는 원주시장까지 1시간을 갔다. 원로 목사님 쫓아가는 차들은요 정신없이 쫓아갑니다. 누가 쓰임 받았냐면 원로 목사님 얼마나 잘 쫓아가느냐, 이런 분들이 엄청 쓰임을 많이 받았어요. 잘 쫓아가셔서 바로 원로 목사님 뒤에 차 탁탁탁탁 되시는 분들, 목사님 엄청 빨리 가시고. 그럼 우리는 참 빨리 가는 걸 좋아합니다. 제 동생도 운전을 좋아하는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제 동생도 맨날 옛날에 그랬어요. 형, 나는 뉴욕에서 어디까지 얼마 만에 갔어. 나를 앞질러 간 차가 단 하나도 없었어. 지금까지 여기서부터 거기 도착하는 동안에 내 차를 앞질러 간 차가 하나도 없었대. 그게 이제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자랑이 되고 우리 삶의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빨리 도착하는 것. 얼마만큼 빨리 학위를 마치느냐, 얼마만큼 빨리 승진하느냐, 얼마만큼 빨리 돈 버느냐. 여러분, 그러면 시야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때로는 우리가 위험한 곳에서는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할렐루야. 커브에서는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차량들이 많고 복잡한 곳에서는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는 오히려 속도를 늦춰서 주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순간에 우리의 눈을 좀 넓게 가지면서 그곳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뜻, 이걸 바라볼 수 있어야 우리는 끝까지 잘 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고
오늘 이 지혜로운 여인은 한마디로 그냥 지혜를 가졌다는 여인 뭐 이런 식으로만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보여준 여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는 그렇습니다. 다른 것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지혜로운 여인이 속담 하나를 알려줍니다. 이 아벨이라고 하는 도시의 이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요압에게 알려줍니다. 이거 너 다 완전히 불태우고 사람들 싹 다 죽이고 멸망시켜서 어떻게 하겠냐는 거야. 아벨이 어떤 도시냐? 말하기를, 옛적부터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다 하고 그 일을 끝냈었나이다. 아벨은 그런 도시라는 거예요. 옛날부터 영적으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다, 이 말은 아벨에게 뭐 지혜로운 사람들이 살았다가 아니라 아벨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물으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은 원래 옛날부터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다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중요한 이 도시를 네가 이렇게 무너뜨리고 이렇게 불태워버리면 되겠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사람들은 아벨에 가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예배의 의식이 있었던 아주 오래된 도시였고 영적인 도시였습니다. 그것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사람, 예배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사람, 할렐루야, 그게 지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사람, 우리 주변의 소중함을 알게 하는 사람, 이게 지혜거든요. 그래서 요압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는 그렇습니다. 지혜는 앞만 보고 가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심지어는 똑같은 결정을 내리더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서 결정하게 하는 것. 이게 지혜의 영역입니다. 또 이 지혜로운 여인은 이 아벨성 안에 참 화평하고 충성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또 일깨워 줍니다. 이 안에는 많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평화롭게 살아가고 이스라엘에 충성하는 백성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 다 죽이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세바 한 명을 잡기 위해서 이 성을 전멸하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엔 정말 영화 볼 시간이 없는데 한 몇 년 동안 이거 봐야지 했던 영화를 정말 몇 년 지나서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뭐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영화 중에 이제 하나가 마블이라고 하는 만화를 이제 영화화한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중에 어벤져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어벤져스는 뭐냐 하면 모든 슈퍼 히어로들이 다 한 팀이 되는 게 이제 어벤져스인데 그 중에 엔드게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전혀 다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악당이, 전 우주적인 악당이, 이 우주는 악하다. 그러니까 이 우주를, 사람을 다 죽여서 전멸시켜서 이 우주를 다시 새롭게 해야 된다.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악당이에요. 타노스죠, 타노스. 그래서 다 싹 다 이제 없애려고. 그러니까 한 인구를 뭐 반 이상 줄이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걔가 갖고 있는 힘으로 죽이려고 그래요. 걔의 생각은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너무 우주가 악하고 너무 꽉 차 있으니까 줄이자. 근데 선한 사람이 죽는 것을 절대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악당이에요. 악당은 선한 사람들, 무고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도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건 선함이 아니라 악함이 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 피해 입는 것, 나라가 망가지는 것, 가정이 망가지는 것, 내 주변의 사람이 고통받는 것, 그거 아무 상관없다? 이게 정말로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죠.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고 충성된 사람들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눈을 더 크게 뜨고 이곳에 선하고 충성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압이 감사하게도 이 여인의 말을 끝까지 듣고, 저는 이것도 참 신기했어요. 요압이 이런 사람이 아닌데?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압이 지금 이거 듣고 있을 것 같지 않은데? 뭘 쭈끼고 있냐? 그러면서 넌 근데 여인이 그러잖아요. 큰 소리로 사람들 이제 막 토성을 쌓기 시작하니까, 여보시오, 여보시오, 요압을 좀 불러주시오.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가까이 오게 하시오. 그랬더니 그 병사가 가서 요압한테 말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 한 여인이 장군님을 찾습니다. 저는 찾으면 안 갈 것 같은데 요압이 가요. 그래서 밑에서 듣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벨성을 보십시오. 옛적부터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묻는 귀한 성 아닙니까? 이 안에는 저와 같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평화롭고 충성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세 발을 잡겠습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듣게 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마지막 이야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가 세 발을 잡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고생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우리가 이거 나서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래서 결국은 이 여인이 가서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잡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세 발을 잡아서 죽여서 그 목을 밖에 던지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이 성읍은 안전을 되찾게 됩니다.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요압 같은 사람도, 요압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위해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위험한 사람조차도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면 선하게 일을 마칠 수 있다.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면 지혜로운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훌륭해서가 아니라 내가 부족해도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면 지혜로운 일을 하게 된다는 것. 우리가 지혜로워진다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다면, 목적을 위해서 맹목적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린 지혜로운 일을 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게 지혜라는 거죠. 결국 오늘 지혜로운 여인이 하는 일이 그 일이거든요. 정신없이 달려가는 요압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역할이고, 그럴 때 요압처럼 감정에 휘둘리고 칼을 휘두르는 사람을 막고 그 사람에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새벽부터 나오셔서 설날에 이제 긴 설날을 보내셔야 하는데, 아마 가족들끼리 이제 모이셔서 떡국도 드시고 그러시죠? 네. 오늘 저도 이제 저희 집에 오랜만에, 저희 늘 아버지 집에 가서 이제 식사를 했는데 처음으로 저희 집에 이제 어머니 모시고 저희 동생네도 오고 나중에 또 누나네도 와서 이제 같이 떡국을 먹게 되는데, 전 오늘 하루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 긴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내일 주일 말씀도 준비를 좀 더 해야 되는데,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떡국 써실 때 능력을 주시고, 그 힘든 두꺼운 지단을 썰 때 정말 각이 칼같이 나오고, 떡국이 너무 불지도 않고 너무 들이지도 않은 딱 쫀득쫀득한 그 떡국이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그러나 또 그것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만났을 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보여주시고, 좀 바쁘게 살아가는 이 세상이지만 오늘 잠시 속도를 늦추고 우리 하나님을 많이 보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평안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승리하시고 올 한해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에 복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좀 통성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또 새해를 시작합니다. 은혜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 빨리 달려가는 이 세상에서 지혜를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바라보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급한 일이 있을 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지혜를 주셔서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끼어들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능력을 임하여 주시오며 주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족들과 모일 때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모인 곳마다 주의 능력을 주여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나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주옵소서.